한 주간 평안하셨는가요? 예, 모두 다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대림절인 기다림이 시작되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멘. 대림절이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깨끗하고 거룩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맞이하는 경건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림절이란 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다시 주님이 재림으로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에피파네이아라고도 말하고 또 파루시아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쓰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날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신실하고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이 대림절에 4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이 촛불을 켜고 있지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촛불을 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촛불을 켜고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죄악과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환히 밝혀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로 우리가 4주 동안 기다리며 초를 하나씩 밝히는 거룩한 예식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는 보라색 촛불을 켰습니다.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시는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라색 촛불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당이나 휘장이나 설교자의 가운 색깔도 보라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림절에 표현하는 보라색은 신과의 조화를 이루는 색깔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 주에는 진보라색입니다. 그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지 못하는 시비와 분쟁에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더 옅은 촛불을 밝혔는데 이 의미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를 뒤돌아보고 어렵고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의 촛불은 흰색 촛불을 켰습니다. 이 뜻은 만남과 화해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의 촛불로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과
제가 아주 많은 우리 모두의 만남과 화해, 회복,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감사, 환희의 촛불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한 구약의 사도 요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인물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멘. 또 말라기 3장 1절에서 4장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이 차기까지 임하실 것이니라. 이 말은 또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또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따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받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리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이 말을 외치고 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광야로 나가서 홀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곳의 광야는 얼마나 외로운 곳입니까? 그 광야는 허허벌판입니다. 가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무섭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광야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의 들판은 아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살던 유대 광야는 끝없는 황량한 그런 벌판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벌판 속에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는 데서 왜 외쳤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으며 음식은 고작 들판에서 나는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뚜기가 주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돌 사이에 있는 꿀을 따먹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래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집도 없이 텐트메이드로 생활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집이 있습니다.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자연인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출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못한 어려운 환경에서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자연인들은 그런 대로 집이라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욕심도 없이 무소유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비워진 상태인 우리도 무소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진 상태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많이 있어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아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 훌륭한 가문으로서 그 중에 8번째인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가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가문의 아들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가랴 가정은 나이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두 부부는 늘 마음 한구석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고민들이 다 있겠지요. 색깔만 다를 뿐이겠지요. 이 부부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혼을 하였는데 부부가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고통보다도 클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절망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겐 이런 고난이 다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떤 색깔인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또 사가랴와 같은 이 부부가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낳을 때까지 또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사가랴의 입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사가랴의 입이 열려지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안에 즐거운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또 한동안 그 아이를 낳기까지 사가랴의 입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집에 경사 났네, 아이를 가졌네, 저런 기쁜 소식이 왔네 그랬는데 정작 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보면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때까지 그가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낳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입이 열려지고 그 아이 이름은 바로 요한이라고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천사가 요한에 대하여 예언하여 주시기를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겐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기가 출생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칭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이전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또 베풀고 유대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그 사명을 요한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만왕의 왕이 오실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가 오셨을 때 알 수 있도록 깨어나 죄에서 깨끗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즐거운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또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끗이 씻고 그저 깨끗이 샤워를 하고 예쁜 옷을 갈아입고 초대한 사람들이 초대한 그곳에 가서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곧 다가올 예수님의 탄생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연말연시라서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과 즐겁게 놀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살까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딴 곳에 눈을 팔지 않고 한눈을 팔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따라 요한은 그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믿는 자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놓여진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또 큰 길이 있으며 또 협소한 길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도 있는가 하면 불신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아주 열심히 믿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이 경찰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찰관은 이 사람에게 신문을 합니다. 이 신문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는 도리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니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물어보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보아야지요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 당신은 왜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믿으라고 하는 마호메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는 부활하신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죽은 마호메드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그 경찰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구원의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지금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외치고 있었고 이제 우리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은 깨끗이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성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심령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곱게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새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에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그 외롭고 힘든 곳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외치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